오늘 본문에는 이제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들로부터 고난과 고발을 당하고 있는 상당히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윗의 삶이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옹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죄인이지만 지금은 대적자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자기가 그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대적자들로부터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적인 죄 아래에 있는 삶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고 있는 삶이었다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5편과 26편은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자기가 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죄가 없는지, 무고한 사람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일들을 추구하는 자들, 그냥 진심이 아니라 어떤 체하는 사람들, 척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의 동기, 행동을 꾸미는 사람들, 간사하고 음흉한 사람들과는 함께 앉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았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흔히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직하게만,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내가 일하는 방식대로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4절 5절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면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앉는 것을, 죄의 자리에 앉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시인이 거부하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4, 5절에서는 자기가 뭘 안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척하는 사람들, 사실은 간사하고 음흉하고 죄를 짓기에 아주 약삭빠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6절부터 8절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추구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주의 제단과 주님의 행하신 성전과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다윗은 자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관계의 참된 기쁨을 사랑한다. 이렇게 6절부터 8절에 다윗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뭘 했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자리에서 뭘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갔다. 이 두 편의 이야기를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살 때 마치 나쁜 짓만 안 하면 삶이 괜찮은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피하고 그 자리에 안 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오만한 자들, 약삭빠른 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삶의 동기는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하는 기쁨에 대한 사랑, 사모함 때문에 그 자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온전하게 생길 때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애매하게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럼 우린 주로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좀 참죠. 네. 두 번째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세 번째는 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될 대로 되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가 더 있을까요? 어쩌면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들 중에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원망하기도 하고 참기도 했다가 또 막 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다가 이런 이제 길들 속을 헤매게 될 겁니다. 만약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내가 도덕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우리는 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낙심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포자기하면서 삶이 무너지기 쉬운 지경으로 가겠죠. 이 양극단의 삶을 살기가 참 쉬워지는 것이 이런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거나 어떤 척하고 체하는 사람들과 함께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여기서도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성전과 주님의 제단과 거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계속 오랜 시간 짓고 있었는데 저 성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예수님 비난하죠.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마지막 마태복음이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천막이 아니라 회막이 아니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설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한다면 이 성전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들에게 돌려주는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어디서 찾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서 그 아버지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걸 밝히신 거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누가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잘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다윗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경우도 있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자로서 모든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거나 죄인이어서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죠. 그리고 우리의 의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오르심,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죠. 즉 무죄하시고 죄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 참 성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사랑하고 기대므로 자신의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죠. 왜? 아까 어떤 결과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기 쉬워요. 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바른 사람인데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도덕적으로 내가 우월하다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느끼니까.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상대들의 그 비난과 고발과 이걸 겪으면서 삶이 무너지면 깊이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그 사랑을
성전에서 기억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아요. 한편으로 그래, 나는 이렇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지만 내가 자꾸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낙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받는, 결국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완전히 낙심하지도 않아요.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확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뉘어 있던 것이 이제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죠.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천막으로, 더 이상 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들이 없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때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가 그 부분에서 잘못 안 했는데 수많은 공격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도덕적 우월성을 느끼며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공격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성전으로 갈 때, 그 참 성전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셨나요? 자기라고. 그리스도께 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뭘 확인해요? 나의 의로움은,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호를 한 번 더 잘 지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운전을 했다는 게 내가 나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인자하신 사랑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도 죽지 않고 소망을 누리는 건 뭐예요? 진정 무죄하시고 죄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셨던 분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의 소망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 온 세상이 나를 너는 더러운 자라고, 너는 추한 자라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다 이야기해도 진실을 아시는 주님은 어때요?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칭의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삶의 적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걸 믿으면서도 정작 항상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김 집사님보다는 그래도 예배 자주 듣지 않지, 내가 저 박 집사님보다는 그래도 헌금을 더 많이 하지,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임재, 그것으로 삶의 소망과 기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참 성전으로 말씀하시며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낙심과 교만함으로 점철되지 않는 삶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잘못해도 된다거나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삶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면서 때때로 이런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대어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이 복을 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